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한 임대 빌딩 안에 위 아래층으로 교회와 절이 같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밤낮으로 통성기도를 하고 모이면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절에서는 명상하고 연불 외우고 각자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와 절이. 아무래도 소리가 크려면 교회가 더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불을 외우다가 반야경을 제가 모르지만 이렇게 외우다가 위에서 쿵짝쿵짝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면은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하다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렇게 갔다 그래요. 예. 그래서 하루는 절의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교회한테 가서 대화를 요청을 해야겠다.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결의를 보고 주지스님이 물었다. 그러면 누가 내려가서 말을 하겠느냐? 근데 아무도 선뜻 내려가서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요. 주지스님이 난처한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때 저 뒤에서 한 스님이 손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냥 재밌는 얘기겠죠? 설마 정말로 그런 말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데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세요. 이 질문이 중요한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답이죠. 너무나 귀한 신앙 고백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죽음과 고난을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활동하는 종교생활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십자가를 지는 개념이요,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은요,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 정도, 뭔가 좀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을 할 수 없이 하는 것, 아니면은 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냥 억지로 딜을 해야 되는 것, 이 정도로 십자가 지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가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시어머니는 며느리라고 그러시고 며느님은 시어머니라고 그러시고, 예. 그럼 얻고 다녀야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를 좀 깊이 살펴보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교회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십자가 교회가 너무 무섭다 그러시는데, 예, 우리가 십자가 교회잖아요. 십자가 교회 성도로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말씀 23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에게 향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거나 성격을 고치는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것.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It is our human nature to put ourselves in the center of our world.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본능이 있어요. 내 판단, 내 자존심, 내 안전, 내 꿈을 최우선에 두고 마치 그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다고는 하지만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나약해지고요, 교회는 무력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있는데, 내가 지고 가야 할 예수님이 명령하신 십자가는 어디다 두고 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왕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날마다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 수요 예배 때 봤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정수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제 포기하고 주님께 모든 권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썼어요. 자기 부인은 성도의 삶의 요약이다. 결국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교회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삶인 거고요. 우리가 실제로 부인해야 할 자기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까 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는 뭐 저 사람이야, 아니면 이 상황이야, 이렇게 우리가 볼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영역들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놀라실 분도 계시고 이게 내 십자가구나, 내가 부인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나는 매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부인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본성적으로 죄를 좋아합니다. 예,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은요, 그냥 케어를 안 해놓고 우리 마음을 그냥 열어두면은요, 잔디밭에 민들레처럼, 아시죠? 그냥 누가 자라지도 않고 물도 안 주는데 알아서 큽니다. 어디서 민들레 한 올씨가 날라와가지고 거기 신겨가지고 다 온 마당에 퍼져요. 케어를 안 하면은. 그래서 자기 부인은요, 내 안에 옛사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자기 부인은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인정하지만, 그렇죠? 죄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면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따라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죄의 습관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은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핑계 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어,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대요.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거절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다음으로 자기 부인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의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self-righteousness를 버려야 돼요. 우리는 죄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스스로 의로움을 붙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집니다. 솔직히 죄성도 우리가 부인하기 너무 힘들지만은요, 자기 의의는 부인하기가 더 힘듭니다. 훨씬 더 힘들어요. 왜요?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거기다가 내 라이프를 디펜드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이 나를 만들었다는 생각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내려놓기가 너무나도 힘든 부분이 자기의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이라는 죄성에 빠져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죄성에 빠져서 살다가 빠져나왔어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진실해지려고 노력했는지 알기나 해?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이 들어오면, 그리고 아직도 거짓에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해?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스스로를 그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이 정도면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하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를 인정을 안 해? 나는 인정할 만해. 이런 자기의의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은혜는요, 여러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안 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연하니까는요. 난 받을만 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했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시인하고 은혜와 믿음을 선택하면은 자신들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쌓아온 의가 다 부인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자기 부인은 단순히 죄를 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내가 가진 의로움의 착각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열심, 내 봉사, 내 헌신이 은근히 드러나고 있는지 좀 이렇게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로움까지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이 부인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스스로를 싫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자아 비판 계속하면서 그게 겸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잘못된 자기 사랑은요, 자신과 이웃을 파괴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기적인 삶의 방식과 자기중심적인 모든 삶의 방향들은 우리를 죄성으로 몰고 가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앞에서 부인되어집니다. 자기 부인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우리들을 이생의 자랑 앞에서 무너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기 사랑의 위험을 여러 번 경고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말세의 특징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 뭐 다 나옵니다. 죄성도 있고요. 자기 의도 나오고요. 근데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결국 자기 사랑은요,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버려서 스스로에게 충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에 충성해요. 결국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 나의 만족, 나의 성공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은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편리와 편안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스스로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초대입니다. 오히려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내 뜻이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은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내 영광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내 만족보다는 주님의 기쁨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의 완성인 것을 깨닫고요. 스스로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기 부인인데 이 자기 부인을 우리는 한 번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해야 합니다. 날마다. 본문 보시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십자가는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회용 용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단번에 주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제자의 길은 매일의 결단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결단이 오늘 나의 제자의 삶을 장담하지 못하고요. 어제 성령 충만이 오늘의 헌신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요, 내 뜻이 주님의 뜻 앞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으로 맞춰진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요,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날마다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면 항상 엄청난 결단, 큰 고난과 큰 희생만을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십자가는요, 매일 아주 작은 선택 속에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날마다에는요, 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작은 것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또 세상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마저도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죄성과 자기의와 자기 사랑을 날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Every day. 부부간에 있는 말다툼. 부부간에 있는 말다툼.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와이프 말을 안 들었어요. 회개합니다.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면서 제가 회개합니다. 여보 미안해. 여러분 끝까지 이기고 싶은 자존심. 끝까지 내가 이기고 싶은 자존심. 부모 자녀 간에 내 편안함을 위한 잔소리, 짜증. 사회생활을 할 때 작은 거짓말. 세상과의 타협하는 것들. 교회 봉사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될 때, 회의 중에 내 아이디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 때 고집스러움, 분냄. 이 모든 것에는 우리가 날마다 부인해야 하는 죄성과 자기의와
자기 사랑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매일 싸우는 것은요, 나를 괴롭히는 저분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신앙적인 어떤 헌신이나 희생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들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방해가 없다면요,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죄성, 자기의, 자기사랑의 콜에 그것이 있는 여러 가지 가면들을 쓰고 나타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옛 습성, 옛 자아. 그래서 우리를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곤고한 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그 옛 습성과 옛 자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목회자인 저도 80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아니면 저기 건너편 빌딩에 있는 몇 살 안 산 애들도 다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과 자기의와 자기사랑이 일어날 때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주님을 붙들면 우리의 힘으로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을 부인하도록 십자가를 매일 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자신을 매일 부인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결론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단순히 포기하고 희생하는 길만이 아니라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자기 생명을 스스로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갑니다. 사후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라도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갖고 열심히 죽음 이후를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국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저쪽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이집트 바로들이 죽으면 그 피라미드에다가 보물을 쌓아놨잖아요. 중국의 진시황은 자기 신하들까지 데려가려고 다 같이 묻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요. 종교적인 활동으로 열심히 했던 것들도 다 여기 두고 가야 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린 것 외에는 우리가 다시 붙들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말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그런데요,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려놓은 사람은요, 오히려 생명을 얻습니다.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달려 죽는 곳입니다. 보은하프 목사님이 그랬죠. 십자가 지고 가면은 the person, the one who carries the cross must die. 십자가 위에서는 악한 것들도 죽고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선하다고 하는 것들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겉으로는 손해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죽으면 되는데 내가 잘한 것도 다 죽는데요.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죽어야 부활하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죽은 후에 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미 믿는 자에게 그 믿는 순간 거기서부터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상황을 뛰어넘는 소망,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영생의 시작인 것이에요. 이것이 별로 안 기쁘고 아직도 나는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막 이러면은 뭔가가 안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안 믿는 것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데 많이 부족한 것이든지. 그래서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고요.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절대로 가볍거나 쉽지 않습니다. 네.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요, 듣기에는 그렇게 어렵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요, 평생을 두고 씨름해야 하는 아주 깊은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길이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뎌야 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길은 가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영적 유익을 주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은 죄성에 끌려다니는 우리를 다스리고 자유케 합니다. 날마다 죽는 길은요, 헛된 자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억지로 끌려가는 고통의 슬픔의 길이 아닙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참 아끼던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장난감을 열심히 가지고 놀다가 이거 부서질까 봐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거 잘 가지고 놀지 않니? 깨지고 무너질까 봐요. 야, 아빠가 그거 사줄게. 깨지면 새 거. 그때부터 막 나가가지고 쌍권총이었거든요. 막 쏘고 다니고 애들 막 빵이야 왜 안 죽어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총이 부러졌어요. 아쉽잖아요.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오셔가지고 아유 이렇게 하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괜찮아, 아빠가 제가 사주자 그랬어.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내가 걸어가다 쓰러져도 쓱 일어나서 먼지 터시고 눈물 쓱 닦으시면서 괜찮아, 찬송하면서 계속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작은 선택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오늘도 다가오는 한 주도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힘들고 좁아 보일지라도 그 길에서 우리는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확실한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그동안 지고 걸어온 그 십자가가 사실은 평생의 생명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상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자기의 욕심과 죄성, 자기의 의의와 자기 사랑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뜻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고 주님의 영광보다 내 만족을 더 추구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정말로 자기 부인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죽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작은 선택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 끝에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무겁고 힘들게만 느껴질 때 십자가의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길이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세상 속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만 바라보며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이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신 후에